좀 긴데요. 두 번에 나눠서 볼까 하다 그냥 내용이 연관되어서 그냥 한 번에 보기로 했습니다. 자,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에도 종류가 있고 차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걱정과 근심이 차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조차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하는 근심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조차하는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세상을 조차하는 근심을 세상 근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죄악에 관여되어 있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으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늘 인생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그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막 앞당겨서 미리미리 다 땡겨와 가지고 우리는 막 근심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도 애써 이제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심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피한다고 해서 있는 근심과 염려가 해결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근심과 걱정은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꽁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꽁이 위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꽁 대가리를 그 수풀에다가 쳐박고 자기만 안 본답니다. 자기만 안 보고 자기 머리만 감춘다고 해서 자기 몸뚱아리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머리만 쳐박고 자기만 안 본다고 해서 있는 그 위기와 위험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현실을 회피할 뿐인 것이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근엄하고 늘 진지하고 늘 심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고뇌하고 사색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근심과 걱정,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게 근심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과민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살린다,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이 근심은 그러면 좋은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근심을 세상 근심,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의 결과를,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 이 두 종류의 근심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소위 세상을 좇아하는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보기 드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심을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다르죠? 안 맞죠? 충돌하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염려하거나 근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뭐 염려하느냐? 성경은 수없이 많은 거 이걸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들과 비추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거룩하게 근심하라, 이런 말씀과 좀 안 맞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에서 그렇지만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영혼들을 위해서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맥과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중에 그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전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랬는데 뭘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우리 6장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어떤 대화도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과 지금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녀에게 말하듯 했다 그랬는데요.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듯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였거든요. 설립자였고 그런 점에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영혼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한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번만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많은 눌림과 그 부담과 그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2번째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방문은 하지 않고 오히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썼을 때 엄청난 눌림과 부담과 그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말하고 있는 이 눈물로 쓴 편지,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가 아니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는 소실이 됐어요. 근데 눈물로 썼던 편지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1장 15절에서 그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2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방문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한 번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2번째 방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문 때 너무 가슴 아픈 방문이 되어가지고 그 첫 번째 방문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안 좋아졌거든요. 냉랭해졌고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두 번째 방문을 철회하고 미루고 대신 이제 눈물로, 첫 번째 방문을 한 다음에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이제 지금 이제 소실되어서 보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편지는 두 가지 편지죠. 그래서 전서, 후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눈물로 썼다고 하는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가 아니고 소실되어 있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편지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기로 했다가 한 번만 하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안 갔어요? 첫 번째 방문 때 너무 가슴 아픈 방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가기로 어쨌든 했는데 이제 철회를 하고 안 가니까요, 또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동되어가지고 무슨 사도가 그러냐. 그래서 그 1장 17절에 보면은, 야, 사도가 너무 경솔하다.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막 그러면서 바울을 맹렬하게 공격했거든요. 근데 왜 방문을 하지 못했느냐. 첫 번째 방문할 때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그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근데 만일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지없이 바울이 사도권을 발휘해서 징계하고 권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류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영적인 염려와 걱정을 담아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냥 눈물로 그 편지를 썼던 그 편지를 이제 디도편에 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디도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에베소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날짜가 됐는데도,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많이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다가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전도를 중단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그거 다 봤는데요. 그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절 그 이하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디도가 오지 않는 문제로도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곳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어 있는 그때 6절에 보면 누가 옵니까? 디도가 드디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때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왔다는 그 자체도 너무 기뻤지만은 그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직 그가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너희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다시 열심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알려줌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해 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환대하고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디도로부터 들은 거죠. 그게 바울에게 너무 또 위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도가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디도를 환대했다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큰 눌림과 걱정과 그 부담을 가지고 눈물로 썼던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 편으로 붙였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이 편지를 잘 받아들일까? 아니면 배척할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빨리 이제 안 오니까, 오기로 한 약속이 안 오니까 뭐가 좀 틀어졌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더 걱정과 염려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물의 편지 속에 있었던 그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염려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 편지까지도 그들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첫 번째 방문 때보다 이제 더 관계와 상태가 악화되게 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랍게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쓰긴 썼지만은 그 안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요. 보낸 다음에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후회까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8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편지 속에 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권면을 하다 보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를 보낸 다음에는 순간이나마 잠깐이나마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질책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심하게 지적하고 책망한 거 아닌가? 그 표현을 쓰지 말걸. 괜히 썼나? 이런 이제 후회가 순간적으로나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그 편지에 대해서 겸손히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다시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알게 해줌으로써 너무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향해서 그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영적인 꾸지람과 그 책망의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 한 겁니까? 참되게 회개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받은 은사도 많고 또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파네, 아볼로파네, 뭐 베드로파네, 그리스도파네 파당으로 막 나눠 싸우고 또 이방 사회에도 없는 그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에 휘둘려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업신이 여기고 또 부활과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방문 후에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그들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권면을 했던 건데 엄하게 권면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애통해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뻤던 것은요, 거기 7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 다시 열심히 있는 것을 인하여서도 기뻐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인정받았다는 데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모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변화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거예요. 그것을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죄를 지적받고 또 우리가 나를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내가 실제 잘못했어도 너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요, 우리의 그 희한한 죄된 본성은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면 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존재는 그렇지를 않아요. 바른 말을 듣는데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편지를 이렇게 썼을 때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닌가 이랬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하나님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순간은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한 그 권면이 결국에는 그들을 회개로 나아가게 했고, 그 회개는 결국 구원과 생명과 참된 변화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보면서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와 구원과 삶의 변화, 이걸 보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라면요, 선장이든 뭐 주일학교 교사든 우리가 또 전도자든 누구든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자라면은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섬기는 영혼이 그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 그 참된 영혼의 열매거든요. 사역자들은 이 기쁨 맛보기를 구해야 되고, 이 기쁨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쁨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회심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그 사역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거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좇은 근심이 있어야 돼. 영적인 근심. 어찌할꼬 하는 그 영적인 근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이걸 어찌할꼬, 이 영적인 근심이거든요. 근심이 있고, 근데 그 근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메시지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고, 그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전한 책망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먼저 들었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거룩한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했으며, 그 회개는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먼저 책망을 받아야 돼. 우리 죄된 영혼이.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죄인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믿고 생명을 얻는 데에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과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역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두 가지가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내가 잘못한 것이 맞는데도 너 잘못했다고 말하면 우리 본성적으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어렵고요,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설교 요 말씀하면은 누가 걸리는데, 저 말씀을 전하면 이번에는 저분이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참된 말씀과 진리에는요, 이렇게 책망의 요소가 있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요소가 있어요. 참된 진리는 죄를 가진 영혼에게 쓴 약이 됩니다. 진짜 건강하게 보탬이 되는 약은 쓰잖아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죄된 본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책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거 정죄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도록 나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의료 그렇게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책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레미야 23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겨를 알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도하는 것이죠.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하고 알곡은 얼핏 보면 조금 비슷해요. 조금 멀리서 보면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 유사품, 늘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거든요. 유사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겨를 알곡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선지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계시를 있는 그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때?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 큐티 본문 보면 우리 열왕기상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여로보암 얘기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 딱 왕이 되고 보니까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저 제사하러 성전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설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우상을 세워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야,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절기도 바꿉니다. 원래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유사하게 8월 15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오직 레위파 출신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종교 활동과 종교 행위는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죠. 비슷하게, 거기 그 열왕기상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비슷하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2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꿈을 가지고, 개꿈인데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꿈은 꿈이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자기가 꾼 개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면서 그 29절에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방망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내리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각성시키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처럼, 방망이처럼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죠. 설교 말씀 들으면 꼭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 오늘 이 말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안 나왔네. 이 말씀 여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인간 안 왔네. 막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불과 방망이로 다가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되기를 원한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순간은 그 책망의 말씀이 잠깐은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순전하게 전하고 순전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함께 사는 길이에요. 함께 사는 길.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죠?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선지자들도 전하지 않고 백성들도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바벨론에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잘못되게 나아가면 선지자들이 깨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각성시키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자기 개꿈을 갖다가 하나님 계시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면은 백성들이라도 뭔가 분별해가지고 저건 아니다, 허황된 이야기다, 이거 분별이라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망하는 거죠.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참된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하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샬롬 샬롬, 엔 샬롬인데 평화가 없는데, 샬롬이 아닌데, 평강이 아닌데 샬롬이 샬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어, 더 좋을 거야, 더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살면 돼, 이랬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가려운 데 긁어주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참된 선지자들은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감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들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독한다 그러잖아요. 받들어 읽는 거거든요.
예,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하고, 그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고, 그 회개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 이 말씀으로 인한 회심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을 쫓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씨름하면서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심을 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했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이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걱정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다 초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잖아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먹어야 살아요. 알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그 필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우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거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걱정하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건강한지 정상적인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영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 거룩한 근심, 경건한 근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근심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근심을 쫓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영적인 안위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을 쫓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관계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라 거룩한 근심, 신령한 근심을 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도 구원에 이르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